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전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1년 동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사건, 사고, 재해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고 슬픈 일, 아픈 일,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고 버티고 지나오게 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바나바 목사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찾던 중에 당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내고 있던 사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성경 말씀에 능통할 뿐 아니라 이방인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로 생각하고 바나바 목사는 뜻을 정하여 사울을 만나기 위해 길리기아 다소에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안디옥에서 약 2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것으로 두 도시 사이에는 험난한 산이 많이 있어서 왕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 목사는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마침내 사울을 설득하여 안디옥 교회에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역자로. 그리고 바나바 목사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바나바 목사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사울과 동역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7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십시일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 목사와 사울이 동행한 적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사의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정치 전반에 나라를 위해 일할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물은 반드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갖추어진 인물을 찾으려고 교회나 국가나 사회가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내다보고 인물을 키워내야 합니다.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물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도 어린이가 꿈을 꾸고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잘 키워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필요한 인물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 목사의 리더십은 권면을 잘하고 인물을 잘 보고 인물을 세우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목사님처럼 인물을 잘 키워내면 먼 훗날 훌륭한 인물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나바 목사가 사도 바울인 사울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운 그로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해 바나바 목사는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제자도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도 바나바 목사와 사도 바울이 동행한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 이런 순서로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 중에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 동행한 사람은 바나바 목사와 마가 그리고 사도 요한과 실라가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 목사는 사도 바울 뒤에 숨겨진 존재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 목사를 부족한 인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나바 목사 역시 나름대로 단임 목회 사역에 대한 역할에 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 목사는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사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 목사 나름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담임 목사고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키운 인물인데 나중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나바 목사처럼 넓은 마음과 복음을 위한 겸손은 정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배워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 목사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에서 겸손하게 밀어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된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부흥은 바나바 목사와 같은 인물을 통해 부흥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 결과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배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롭고 선한 인물이 교회 부흥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목사님과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목사와 같은 인물이 있는 교회에 수가 더하여지는 부흥의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 목사님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무리를 우리 평강의 교회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에서 성도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부흥은 숫자의 부흥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바나바 목사와 사도 바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비꼬는 말투로 시작된 별명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결코 영광스럽지 못하고 그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런 정도였습니다. 마치 18세기 영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존 웨슬레와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켜 메서디스트, 즉 원칙밖에 모르는 원칙주의자들이라고 비꼬듯이 불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 웨슬레와 그의 친구들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 따라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원칙에 벗어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결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 웨슬레와 친구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와 그의 친구들을 메서디스트, 즉 원칙주의자들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한 웨슬레의 후예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메서디스트, 즉 원칙주의자라고 불러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비록 그들은 메서디스트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하는 마음에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비꼬는 말로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불려져야 될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예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자 사도 바울이 29절 말씀에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염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다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큼 자랑스러운 호칭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극도로 심한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스스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또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거나 남들에게 말하기를 꺼리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많이 있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러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두 가지의 숙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 개인에 대한 숙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며 어디에 가든지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확신이 우리 삶의 확실한 정체성을 밝힐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삶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 목사와 사도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며 행동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강사가 박정욱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은 낙도 선교를 다녀요. 예, 우리나라 남해에 가면 섬이 많잖아요. 낙도 선교, 낙도 의료 선교를 다녀요. 거기 어르신들, 아픈 사람들 다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치료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하는 모습이 어제 영상에 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사가
병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고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번째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목사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겸손과 헌신의 수고로 건강하게 부흥된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감춰진 보석 같은 지도자 사울을 지도자로 세워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도와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배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가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와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 재해가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자신 있게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확실히 함으로 세상에 선포하여 교회가 교회됨을, 성도가 성도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통해 감사의 생산자로, 감사의 의미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지구본을 보면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써시면, 들어 사용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선한 바나바 목사님과 능력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며 부흥한 이 부흥의 기록이 바로 우리 평강의 교회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 성도, 아버지, 그 중심에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